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38쪽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설날을 앞두고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역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사실 다 했는데 중간에 역대 상하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세 권의 책을 제가 빼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하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말씀과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반복하시는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장모님이 하신 말씀 또 하셔서 그만하시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하면 여러분들 귀에서 진물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역대기를 맨 뒤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역대상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 보시면 1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고, 자 1장부터 9장까지 사실 1장은 서론이고, 자 2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중에서도 가장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족보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책의 뜻에 이렇습니다.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하고 또 날마다의 행적들이라고 뜻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합니다. 대대로 내려온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말씀은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것은 이 구약 성경 중에 역대 상하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이 역대기다. 그래서 바로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고 그것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잘 배우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하고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그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수용이고 저희 할아버지는 엄기동이고 4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더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름 기억나세요? 목사님, 내가 할아버지인데 무슨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 이렇죠. 자, 역대기 말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뿌리가 이러하다. 그래서 2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쭉 가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집안이 뿌리가 깊었으면 꽤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엄태근 목사 저희 가문의 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농약을 먹어서 그런지 뿌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향 땅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왜 고향을 가냐? 저도 이제 고향에 이번에 내려가서 저희 할머니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소천하시고 저희 형제,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모임을 한 번도 제가 못 갔습니다. 작년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가지를 못했고 이번에 이제 형제들 또 사촌들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그래도 뿌리를 찾는 거죠. 내 조상의 뿌리가 어디고, 아 내가 엄씨였지. 참 엄씨 성도 참 그렇다. 김이박도 아니고 엄씨가 뭡니까 참. 그래서 이제 뿌리를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왜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나라를 부강케도 하셨고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의하여 멸망당한 후에 그들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은 우리들은 뿌리가 어디인가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흐려진 그들의 후손에게 바로 역대기 말씀은 족보를 9장까지 기록하면서 너희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저도 충청도 온양에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온양 땅을 밟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조상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셔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혈육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인간의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족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참 좋은 집안의 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라기보단 저희 작은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맛있는 거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작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 그래도 하게끔 한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골교회 다닐 때 저의 시골교회 모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결교 제가 다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제가 명절 되면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습니다. 왜요? 저의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에덴교회 어떤 장로님 통해서 내가 전도받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 내가 어떤 권사님 전도로 내가 교회 생활하게 됐어.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힘들 때에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뭐예요? 영적인 뿌리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교회도 5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안에 영적인 그 가문의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죠. 뿌리끼리 엉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수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낳았던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뿌리가 깊이 뿌려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영적인 뿌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내가 그래도 오늘 이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이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의 믿음은 흔들흔들거려요. 그런데 이분을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힘을 주셨던 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잘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려운 세상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부모님 때문이라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뿌리가, 혈육적인 뿌리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살듯이 영적인 뿌리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역대기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뿌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1대, 2대, 3대, 4대로 계속 이어져 가면은 그 후손들은 어떨까요? 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적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나의 영적인 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통화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럴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듯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말씀이 족보로 깔려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냐, 너희가 시작이 어디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 역대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역대기 말씀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사가가 아주 치밀하게 역대기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냐면, 자, 다윗에게도 밧세바를 다른 남성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가 살인하고 간음한 모습들을 역대기에서는 빼버립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빼버렸다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부분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은 다 역대기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왕의 기록조차 초대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왕의 내용도 역대기에서는 다 지워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려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 그 세대들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기 말씀에 뭐예요?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에덴 교회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52년 동안 5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선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또 이렇게 관악구 안에서 하나님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또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세우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로운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즈 카페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 우리 교회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그들은 아무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알아가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도 뭐라고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의 단점을 성경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단점들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래요. 지금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1년 지켜봤죠. 장점과 단점이 파악이 되죠. 자, 제가 속으로도 이럽니다. 단점들은 될 수 있으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야지만 여러분 이게 설교 준비도 되고 여러분들 만났을 때 제가 양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장애가 안 된다고요. 좋은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모르며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만 하자? 좋은 얘기만 하자. 단점들은 지금처럼 침묵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눈도 감고 귀도 감고 입도 다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전처럼 여러분 돌아가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변화가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롭게 우리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빼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남편과 싸웠던 얘기 다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부는 할 수 있죠. 속이 터지니까. 근데 다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식들한테는 나쁜 소리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기 말씀에 보세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일대기가 그 나머지 장에 나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다. 자, 왜 다윗의 이름을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기도입니다. 자, 역대상 지금 이 17장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내 왕위가 영원토록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왕.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출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눈에 남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한 약속과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꿈과 희망을 가져라 라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바로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때에 힘을 얻는 것도 어디에 얻는가? 누구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고단한 인생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서운할 때 있으시죠?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드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만 있겠습니까? 저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인간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참 과분하지요.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윗처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서운한 거 없으세요? 서운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이 약속, 내 후손으로부터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누가 했는가?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을 강조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 어떤 성도님들은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내 생에 해외에 교회 건축하는 것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 지을 터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돈으로 사게 합니다. 자, 터를 정하여 주시고 그 터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자,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의 집이요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할 단이다. 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터전으로 주시죠. 그 다음에 그 터전을 오르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매를 하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성전의 터를 지정받고 성전의 터를 오르난으로부터 근 600세겔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터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설계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설계도까지 알려주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내게 알려주신 모든 일의 설계도를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냐?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왜 역대기 말씀은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전 터를 그가 계약하게 하고 돈을 지불하게 하고 성전을 지을 설계도까지 그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말씀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에덴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잘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 받고 주님의 은혜 받았을 때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해졌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하여 우리에 있었던 부정적인 내용들은 다 가라앉히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에는 지쳤어요. 땡벌. 지쳤어요. 땡벌이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묻어두시고 나금자 전사님한테 하십시오. 근데 나 전사님도 힘들어 보입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혹시 천국 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하는데 설교할 때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생전에 저를 힘들게 했으며 이분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점들은 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전 지으는데 그렇게 열성을 보였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요? 니네들의 후손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설계도까지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일가 친척 고향 떠나시고 또 친인척들 만드실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혈육의 뿌리들과 기쁜 시간들 되시며,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 그 후손에게 성전을 지을 그 기회들을 주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